할렐루야. 대림주간 첫 번째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 무기 아닌 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내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내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온 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내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내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내 안에 계신 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의 이름이 수리했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신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영광을 찬양.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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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저녁에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케 하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또 상했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뉴스와 신문을 장식하는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그들이 숨어서 몰래 했던 그런 죄를 폭로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들의 죄와 또 추악한 행실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인 손실과 또 슬픔과 재난에 대해서 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저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고 안도하는 동시에 욕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세상의 죄를 그냥 보고도 안 보신 것처럼 지나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나라의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으시고요, 우리 지역의 죄와 우리 공동체와 또 가정의 죄, 그리고 나의 내면의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대서특필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기시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산으로 모으시고 또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산이라는 곳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고요, 우리가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명령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이라는 이 말은요, 이성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하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행위는 큰 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징역 2년 이하 처벌이 가능하던 간통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지난 2015년 2월에 이 법이 폐지가 되어서 사실상 간음을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간음을 하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법이 집행된 적은 거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죄라고 여겨지는 간음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또 불륜과 간통 이런 이야기는 신문이나 드라마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되고요, 또 간음을 바람이라는 단어에 비유해서 간음의 죄를 정말 바람처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세는 간음에 대하여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금기하고 죄악시 여겼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사회에서도 굉장히 급진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런 파격적인 선언이셨죠. 주님의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우리들의 의로움이 더 고상하고 높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도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 때문에 지금 무리수를 두고 계신 것 아닌가.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면 사형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것은 정말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질책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가장 찔렸던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로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들의 내면의 추악함을 알았기에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걸림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하신 28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 사형이 두려워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법의 형벌에는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징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에 강한 형벌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죠. 또한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육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육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 번도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도덕적이면 도덕적일수록 육의 소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 육의 소욕을 누리려고 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되는 부작용인데요, 겉으로는 정말 의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고요, 사람들의 이목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 스스로 잘 나가는 줄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육의 소욕을 누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세의 율법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석해 주신 28절의 말씀은 더더욱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일까요?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없다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에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6장 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면서도 너무나 명쾌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해서 정말 단호하시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29절과 30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두 구절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29절에는 오른쪽 눈이 나오고요, 30절에는 오른쪽 손이 나온다는 게 다른 점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PPT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간음의 죄는 육신을 억제해서 막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이죠.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오른 눈과 오른 손이 우리들을 실족해 해서 죄에 넘어뜨리면 떼어내고 그냥 찍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을 빼야 되고 우리의 손을 찍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우리의 눈이 우리를 실족해 할 때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눈과 손이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근원이 아니기에, 눈을 빼어내도 손을 찍어내도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으며 죄의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짓는 간음죄의 원인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이죠. 간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이 표현은 갑작스럽게 지나가거나 순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마음에 욕심을 품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고 왕궁 옥상에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녀를 마음에 품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욕을 가지고 어떤 여인을 혹은 어떤 남성을 더 알아본다던가 그 여인의 사진이나 SNS나 이런 거를 보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진짜로 죄의 늪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나 손이 아니라 마음일진데, 어떻게 마음을 빼어내고 마음을 찍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쪽 눈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고요, 한쪽 손이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분이 누구인 줄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주님은 결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잠깐 방문하셔서 왕으로서 섬김을 받다가 다시 돌아가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죄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내용도 아니고,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 이 세상의 모든 금욕적이고 착한 행실을 하며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물 위로 다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새로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아무리 손을 찢고 또 눈을 떼어낸다 한들 간음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28절의 말씀은 절망적인 말씀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것은 초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의 초대이고요,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를 망신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만천하에 공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분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죄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요. 살인의 영이 임하면 미움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죽일 것 같이 달려듭니다. 간음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이러면서 바람피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죄를 대처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겠죠.
죄를 피해야 할 때는 예수님처럼 피하고, 또 죄에 대해서 맞서야 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고, 또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로 물리치고.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죄에 대한 입장이 하나님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해결책, 손을 찢고 또 눈을 빼어버리라는 이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잔인합니다. 평온한 상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손을 잘라내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향하시고 계셔서요, 한 동물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셨고요, 또 그때에도 롯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또 이 땅에 죄악이 온통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생명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그렇게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가능한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기에 선택하신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죄를 덜 미워하셨더라면, 죄와 타협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면 주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늠한 것 한번 봐줘, 형제에게 노한 것 한번 봐줘, 소돔과 고모라 한번 용서해줘. 하나님은 죄를 이런 식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홀로 받아내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인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을까요? 분노로 눈이 뒤집혀서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의 소리도 듣지 못한 채 그냥 복수의 칼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내려치신 것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제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내려치실 때 그의 사랑이 이 세상을 품지 않으셨다면, 그 분노가 세상으로 향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도 주님과 함께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세상은 예전과 같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온전히 자신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죄에 대해서 자복하라, 회개하라는 말씀만 있을 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죄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도 닮아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데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죄를 짓지 않는 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을 자녀보다 적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한없이, 우리의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내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죠. 하지만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지 않은 것으로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 힘쓰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때에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큰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를 능히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의로움 앞에서 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며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간절하게 아버지 말씀하고 계신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 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대입니다. 아버지 그분으로 향한 아버지 초대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버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아버지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분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아버지 덮어주실 때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생명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구원이 되시기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구원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움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로 아버지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부귀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위해 합심하여서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아버지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아버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천국에 갈 날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괴로움과 싸우고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냥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돈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과 아버지 물질의 축복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할 때 교육부 아이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또 풍랑 속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음란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를 가늠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하는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문화와 아버지 악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된 저희들이 아버지 다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신앙으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죄와 아버지 싸워서 승리하되 아버지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육체의 정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죽은 자가 되고 오직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 아버지 복음을 향한 아버지 비전과 아버지 열망이 아버지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 분노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죽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12월 저희 한미장로교회 합동 예배로 드리는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공천과 청빙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아주 귀한 공천과 청빙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 합동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부 3부 아버지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들 합동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성껏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죄와 아버지 세상의 모든 부담감과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동문을 할 때도 또 우리의 아버지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도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축도를 받을 때에도 그 모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미장로교회 공천과 청명의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교회를 빚값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한미장로교회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신 줄 아버지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아버지 인도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버지 안내하신 줄 아버지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비교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땀방울과 하나님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갈 때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으로 아버지 축복의 면류관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공천위원분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땀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격려하시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격려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정말 하늘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늘의 풍요함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